평생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엔 복이 오지 않는 걸까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손해보는 일도 참아내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정작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쌓아도 복이 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살아도 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복의 언어를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늘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늘이 감동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 뿐입니다. 오늘 사유의 빛에 서는 하늘도 감동하고 반드시 대운을 내리는 사람의 특징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요한 새벽,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고민과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에는 복이 오지 않는 것입니까? 저보다 못한 사람도 잘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복을 바라지만 복이 머무는 곳을 모르고 있구나. 하늘이 감동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니라. 복은 특별한 마음에 머무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하늘은 어떤 사람에게 감동하고 대운을 내리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니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남을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놓인 그릇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제자여, 이 그릇을 보아라. 이 그릇이 이미 썩은 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담을 수가 없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과거의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복이 와도 담을 공간이 없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후회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에너지는 너무 강해서 그 어떤 간절한 기도도 그 벽을 뚫지 못하느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 맑은 기운이 하늘에 닿아 모든 소망을 이루는 힘이 되느니라.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거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기까지 살아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잘했다. 이 한마디가 그대 마음에 썩은 물을 비우는 시작이니라. 작은 실수를 해도 자책하지 말라. 이것이 내 업장을 소멸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라.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 못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아끼고 용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대운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사람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의 찻잔을 가리키셨습니다. 제자여, 이 찻잔이 이미 꽉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차를 부어도 담을 수 없느니라. 복도 이와 같으니라. 그대의 마음이 이미 내가 옳다는 생각, 내 방식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틈이 없느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고집이 세진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도 낮은 곳, 비어있는 곳으로 흐르느니라.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연기가 아니니라. 아직 내가 부족하다는 진실을 인정하는 지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떨어진 작은 낙엽을 주워 들으셨습니다. 제자여, 옛날 어느 부자 이야기를 들어보았느냐? 그는 사업이 번창할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졌느니라. 가마를 타지 않고 걸어 다녔고 지나가는 농부에게도 먼저 인사했느니라. 사람들이 이유를 물으니 그는 이렇게 답했느니라. 내 복이 꽉 차서 넘칠까 두려워 늘 스스로를 비우고 낮춘다고 말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제 경험과 생각만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제 생각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그대는 이미 비우기 시작한 것이니라. 오늘부터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거라. 내 생각이 옳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거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거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작은 겸손의 언어가 그대 문을 넓히는 통로를 만드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비운 만큼 채워진다는 하늘의 법칙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작은 약속이라도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하늘은 거창한 서원을 보지 않고 일상의 작은 약속을 보느니라. 그대가 오늘 한 작은 말 하나를 어떻게 다루는지 하늘은 다 기억하느니라. 내일 전화할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런 말들을 그대는 쉽게 하고 쉽게 잊어버리느니라. 하지만 하늘은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느니라. 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작은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정직과 신용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니라. 운명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문제이니라. 그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사람들은 그대를 믿고 중요한 기회를 맡기느니라. 이 신뢰가 바로 복의 씨앗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돈을 많이 번 상인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그는 약속을 가볍게 여겼느니라. 작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느니라.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느니라. 나이가 들어 가난해진 그가 한 스님께 탄식하니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대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라는 복을 잃은 것이라고 말이니라.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용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신용은 한 번 잃으면 되찾는데 수십 년이 걸리느니라.
하지만 지키는 것은 간단하니라. 오늘부터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 말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만약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 변명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작은 신용을 쌓을 때마다 하늘은 그대에게 더 큰 복의 기회를 맡기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부터는 작은 약속 하나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지친 얼굴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운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도 저를 버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하늘이 가장 감동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는가? 넷째,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오지 않는 법은 없느니라. 그대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느니라. 다만 시험의 시간일 뿐이니라. 대우는 화려한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지루함을 견디는 힘, 좌절 속에서도 묵묵히 나아가는 꾸준함을 가진 사람에게 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논밭을 가리키셨습니다. 제자여, 저 별을 보아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느니라. 마찬가지로 진짜 복은 고통을 견딘 사람에게 깊이 뿌리 내리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난을 견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목표한 일이 있다면 단 1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라. 매일 10분씩 독경을 하거나 10분씩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라. 이 작은 꾸준함이 그대의 무너진 운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되느니라. 그리고 고통이 닥칠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것이 내 운이 정화되는 과정이구나. 곧 봄이 온다. 이렇게 말이니라. 제자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너무 쉽게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와 꾸준함이라는 덕목을 가진 사람은 운명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결국 대운의 문을 열어젖히느니라.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하늘이 감동하는 마지막 덕목을 말해주리라. 다섯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는 제가 늘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감사란 무언가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없는 중에도 이만하니 다행이다. 아직 살아있음에 고맙다. 그렇게 마음을 세우는 것이 참된 감사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의 흐름에 순응하는 마음이니라. 욕심을 놓고 결핍을 자책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니라. 복은 그런 마음을 가장 좋아하느니라. 왜냐하면 복은 머물 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니라. 탐욕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엔 복이 앉을 자리가 없느니라. 하지만 조용히 고마워하고 작은 것에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은 복에게 가장 편안한 자리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5가지를 마음속으로 꼽아 보아라.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좋으니라. 따뜻한 햇볕, 건강한 숨, 감사한 인연. 그대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이미 가진 것으로 돌리라. 감사하는 말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그대의 운명은 즉시 긍정적인 파장으로 전환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대운을 담는 가장 크고 맑은 그릇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삶에는 복이 끊이지 않고 머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자여, 어느 마을에 늘 말이 없고 남보다 앞서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장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장사꾼이 있었느니라. 그는 누가 돈을 덜 내도 화를 내지 않았고 힘없는 노인이 지나가면 조용히 물을 건네주곤 했느니라. 남들은 말했느니라. 저 사람은 손해만 보고 살아. 저러다 망하지.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느니라. 내가 잘 살아야 남도 편안하지 않겠소. 복은 크게 오지 않아도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된 거요. 그는 가난했지만 늘 마음이 부자였느니라. 어느 해 그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장사꾼들은 하나둘 무너졌느니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입소문이 돌며 멀리서도 손님이 찾아왔느니라. 어느 날 한 노인이 말했느니라. 나는 예전에 당신이 내 아픈 딸에게 약을 사주던 걸 본 적이 있어. 그때 난 아무것도 말 못했지만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모아왔소이다.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조용히 베푼 그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해도 하늘은 기억하고 복은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복은 다 알고 오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5가지 덕목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아끼는 자비심으로 복의 그릇을 맑게 하고 겸손과 포용으로 그 그릇을 넓히겠습니다. 정직과 신용으로 복의 통로를 튼튼하게 만들고 인내와 꾸준함으로 운명의 겨울을 이겨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습관으로 그 그릇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대가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하늘은 반드시 감동하고 기어이 가장 큰 복, 대운을 내려줄 것이니라. 그대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길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과 행동이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길이니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복은 멀리 있지 않느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 참아온 그대의 그 마음, 그 하나하나가 이미 복을 짓는 씨앗이었느니라. 남들보다 늦더라도 괜찮으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지 못한 사랑보다 주고도 모른 채 했던 마음이 많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은 깊고 단단하게 다가오느니라.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복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대여, 지금껏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 본 적 있느냐? 도움이 되어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느냐? 칭찬보다는 한숨 삼키는 일이 더 많았느냐?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복의 길 위에 있느니라. 복은 큰 소리 치지 않고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느니라. 그저 곱게 쓰인 그대의 마음 안에 고요히 피어나고 있을 뿐이니라. 지금 그대가 참고 있는 그 인내,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감사하고 있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대운이 머무는 준비이니라. 그대의 그 침묵, 그대의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느니라. 복은 반드시 곱게 살아온 사람을 기억하느니라. 오늘도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대의 발걸음에 하늘의 자비와 복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